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를 두르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쇠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는데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를 굳게 결심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굳게 결심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죽으러 오신 그 주님께서 죽음의 길로 가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그렇게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 보니 성전에서 유월절이 가까우니까 유월절 준비하기 위해서 비둘기 파는 자, 또 돈 바꿔주는 자, 성전이 난장판이 되어 있으니까 성전을 다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로 그것을 다 엎어버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더라. 그걸 그대로 볼 수가 없었던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는데 자기 욕심을 따라서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이용해 가지고 성전에서 장사를 하면서 이득을 취하고 하나님 교회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이권을 챙기는 곳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분노로 그것을 다 엎어버리고 그리고는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걸 보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것을 보고 분노해가지고 제가 무엇이 간데 우리가 지금 기득권을 가지고 이익을 챙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다 엎어버리고 방해를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마음속으로도 그리고 하는 말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대제사장인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하고 질문할 때 그 질문에 대한 유대 지도자들에 대한 대답으로 들려주는 말씀이 바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의 노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그리고는 그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살아서 그곳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얻게 했지만 소출을 당연히 보내야 되잖아요. 소출을 줘야 되는데 죽이고 아들까지 마지막에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이는 그것을 비유로 들어서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너희들이 지금 그런 짓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비유로 들려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할 때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는 것처럼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아무 열매 없는 그들 향하여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고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그 사실에 대해서도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무슨 권위로 이렇게 했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말하여 하나님이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타리를 들고 줍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포도원의 주인인 하나님이 포도원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만들어서 포도원을 잘 짓고 타국으로 떠나서 집을 비울 수 있었던 것은 새를 준 농부들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새를 줬으면 이제 소출을 받으러 사람을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2절에 이제 때가 되니까 수확할 때가 되자 주인이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소출 얼마를, 전부가 아닌 얼마잖아요. 전부가 아니고 얼마 다 만들어 주었으니까 그것을 받으려고 한 종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반드시 소출 가운데 얼마를 받아오는 일을 위해서 주인이 보냈습니다. 이 비유를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 씨앗을 밭에다가 심으면 햇빛을 보내고 바람도 때로는 이슬을 보내서 열매 맺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일부의 소출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그것이 11조죠. 하나님 것이라 하는 마음으로. 근데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냈는데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종을 잡아서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든. 반드시 소출을 보내야 되는데 때리고 그냥 돌려보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아니하는, 그리고 거저 보내는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그러자 주인은 그들에게 다른 종을 보냈는데, 그런데 그들은 종의 머리를 때리고 모욕을 했습니다. 일부러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박탈하고 하나님의 주인의 영예를 탈취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종을 이제는 죽여버렸어요.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막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실제로 죽이고, 막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대들에 가두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전했는데 결국은 죽였잖아요.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여버렸어요. 하나님 보낸 사람들을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이제는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 자기 아들을, 최후로 아들을 보내면서 이는 내 아들이니까 존대하리라.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능욕했지만 아들에 대해서는 태도의 변화를 보일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아들을 보냈어요.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랬는데 예수님을 보내서 성전도 지금 막 난장판이 되어버렸으니까 장가하는 것으로 자기 이권들을 챙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엉망이 되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엎어버리고 잘못됐다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 지금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누가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었습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대해서 지금 비유로 너희가 지금 낯가리 죽이려고 하지 않느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7절에 그 농부들은 자기들끼리 수군거렸어요. 말하면서
이는 상속자니 이 사람은 상속자다. 가서 그를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은 우리 차지가 될 것이다. 예수님은 모든 만유의 상속자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상속자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에베소 1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나 만유의 상속자, 만유의 주, 만유 모든 만물의 하나님 것인데 그 상속자가 예수님인데 저와 여러분도 그 상속자가 된 줄 믿습니다. 그 상속자인데 이에 잡아 죽여서 포도원 밖에 내던졌니라. 포도원 밖은 영분 밖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가요? 골고다에 예루살렘 성 밖, 영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된 거죠. 유대인들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죽이려고 그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그대로 지금 비유를 들어서 지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던져 버렸는데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느냐? 9절에 와서 주인이 와서 그 농부를 다 진멸하고, 농부들은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말합니다. 다 진멸하고 다 심판해서 하나님이 죽일 것이다.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다른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은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믿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 이방인인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포도원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우리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하나님의 아들, 머릿돌은 다윗의 후손, 즉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고 거절하고 배척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의 머릿돌이다 하는 말씀이 예언된 그대로 바로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게 보일 뿐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지 않았느냐. 그러자 12절에 그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임을 알아차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보냈으니까 야 우리가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서 체포할 방도를 모색하고 그렇게 해서 모색했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했잖아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 말씀을 막 듣고자 모여들었고, 그러니까 백성을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그대로 두고 가버렸습니다. 얼마나 참 황당한 일인가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아들됨을 이렇게 알려주는데,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득권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분명하게 들려줍니다. 그들 듣지 않냐고 계속해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을
죄 가운데 죄의 종이 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고 자기 피를 흘려서 아들 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그 모습을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다 만들었어요. 종들을 보내서 소출을 내놓으라 그러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는데 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주라고 하는데 그들 주지 않아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해도 듣지 아니하고 때리고 종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아들까지도 보냈는데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참 무서운 지적인가요? 고난주간 가운데 이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삼았는데 그들이 지금 배척하고 있어요. 듣지 않아요. 그렇게 하려도 듣지 않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이 주님의 마음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하루도 고난당하신 주님을 생각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 삼으시고 건져내 주시고 세상 만민 가운데 친히 하나님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많은 기적과 이사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지만 끝내는 듣지 아니하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지만 듣지 않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고난의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이 고난 주간에 주님의 그 고난을, 주님의 마음을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